오늘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신문에서 고 정진석 추기경에 관한 짧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개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터라 그 가톨릭이나 불교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제가 중학교 때 어렸던 그 시절에 네타시오라는 운동이 카톨릭에서 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동차에 네타시오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고 그 문구가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오라는 그 마음, 그렇게 함으로써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 어렸을 적에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 짧은 기사를 보고 그분이 왜 신부님이 되셨는지, 그리고 기자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짧은 답을 한 것을 보고선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고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원래 공학도였습니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다니다가 6.25 전쟁이 나면서 국민방위군에 소집이 되었고 통신장교로 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분이 전쟁 속에 참여를 해서 전쟁을 하는데 수많은 죽음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죽었대, 어느 사단이 어느 부대가 전멸을 당했대, 그렇게 듣는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그 얼었던 한강이 그 얼음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내 뒤에 따라오던 군인들이 갑자기 강에 빠져서 죽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다가 내 옆에 전우가 지뢰를 밟아서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한 걸음 뒤였다면 내가 죽었을 텐데, 내가 저 옆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의 삶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얻었던 결론은 바울의 고백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 끝에 바울이 얻은 결론, 곧 오늘의 본문 말씀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그 바울의 고백에 그분은 신부님이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정진석 추기경께서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학교로 복학하지 않고 그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가톨릭대 신학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기자가 정진석 추기경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추기경님 대답하시길,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무슨 대화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대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그걸 묻고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게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도 역시 내 자아가 강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여 나의 이고가 강해지는 나 중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고백이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 이건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히 내 욕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공익이 들어간, 혹은 하나님 좋으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여 주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 제가 로또를 사야 됩니다. 17번을 사야 됩니까? 21번을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조롭게 진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제 뜻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찌 보면 내 속으로는 이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닌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추기경님의 대답처럼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거라면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장을 펼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것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듣는 것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억울한 일, 힘든 일,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만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였고 그 음성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을 소아시아의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하자 이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였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저항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율법적인 저항에 성령님께서는 그의 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를 만나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인지 행하였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는 부르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성령님에 의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철저히 없어진 그 상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욕심만 가득한 내 자아가 가득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좌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다시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그때에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가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십니까?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 속이나 그렇게 엄청난 사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자가 이거를 번역하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세미한 소리.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면 침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미한 소리도 놓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계획들, 나의 자아로 뭉쳐진 나의 고집과 이고 나의 모든 생각들로 갖춰진 상태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이러한 것들은 침묵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는가, 들을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잠잠히 침묵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기도할까? 예수의 음성이라는 책을 쓰신 고든 스미스 목사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황폐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구하는 은혜는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거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한 인도하심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의 나를 보시듯이 우리 앞에 주어진 사건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향한 성령님의 증거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결정하기 힘들 때 쉽게 결정이 내려지도록 돕는 그 해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의 대화 시간이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단지 내게 복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으로 그분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고 나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며 찬양하고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